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 한꺼번에 다 읽으면 힘드니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전체를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실 일을 바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신 거죠. 아닌데 보이시민이다, 그죠? 주 안에 늘 기쁘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그때 그랬었으면 지금 이렇지 않을 건데 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렘넌트 서밋 펠로십 그 시간에 라라랜드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때도 아름답게 서로 사랑했던 그 연인이 헤어진 사건. 그래서 그때 헤어지지 말고 이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랬었으면 이렇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상은 오히려 더 현실을 허탈하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상태에 보내셨는지 그 가문의 흐름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그 개인의 그 어려움 속에 그런 만남들 속에서 상처를 받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도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 잊어버린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한 18, 19살 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바로왕 앞에 서는 나이가 3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의 시간을 또 잊혀져서 이제 살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저 같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고 현실에 낙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그런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24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24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24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24 행복이 안 되어지면 원단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빈 곳이 안 보여요. 빈 곳.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 내가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빈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더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구제 대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제도 그 말씀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제 방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가 등나무 벤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의 이제 뭐 러시아 계통이겠죠,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벌여요. 밤에 추운데도 그 사람들은 밖에서 잘 놀더라고요. 왁자지껄하게 계속 떠드는데, 이미 와 있는 다민족 237 나가기 전에 이 와 있는 다민족이 보이지도 않고 그들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또 많은 후대들이 꿈도 모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태어나는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고 무너져 있어요. 그런 후대들, 그런 빈 곳.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정신의 문제, 뭔가 경제적으로 세상의 지위적으로는 그래도 안정되고 좀 높은 위치에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엘리트들, 이곳이 보이지도 않고 이곳을 살릴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24 행복할 수 있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대부분 이 세상은 네가 누구인지를 찾아라,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질 때만 힘이 있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다른 나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내가 사단의 거짓말의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예배의 그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얼마나 감격되어지고 감사한 일인지, 그죠? 그게 조금만 찾아지면 그럼 이 빈 곳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죠. 그것이 점점점 내 인생과 가까이 오게 되어진다. 그럼 내게 힘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나의 힘, 밥심이고, 통장에 있는 돈 힘이고, 그죠? 내 알고 있는 인맥, 사람의 힘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힘, 위로부터 내게 주신 힘. 그게 딱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하나님의 전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답이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답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정이 보이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뭐 청소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전체 흐름 속에서의 여정, 이게 보이게 되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지, 그 24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겐 25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5응답은 나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죠. 나를 뛰어넘는 그런 거죠. 성경의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뛰어넘는 애굽의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고 바벨론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고 로마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너무 크고 발전되어져 있는 흠모하는 그런 나라들, 강대국 또는 뭐 선진국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나라를 뛰어넘고 그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24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 언약으로 행복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24 행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뭐 키가 얼마고, 뭐 몸매가 어떻고, 뭐 어떻게 이쁘고 잘생기고, 뭐 우리 집은 뭐 몇 층이고 몇 평이고, 나는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집 경제는 뭐 어떻고,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씀의 성취로 모든 이 세상을 전체로 움직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죠. 내가 그 안에 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역사, 지금도 그 보호자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그 보호자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랍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남은 자, 앞으로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내 신분이랍니다. 이 배경 속에 그 신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을 꺾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하는 그 이유나 그 과거에 또 현재에 아직도 나도 모르게 사단이 준 그 거짓,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니까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나를 그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 보내셔서 그런 멸망, 그런 실패, 그런 어려움, 그런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끄집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이제 나와 똑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알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진짜 행복하게 되어질 때 그 빈 곳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자꾸 현실 속에서 그 과거에 또 잡히도록 후회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들을, 과거의 그 속에 역사에서 또 돌아가도록 만드는,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모든 애굽의 병을, 노예의 그 병을 지금 이 시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싸울 때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응답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 권세를. 그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내가 모르는 거 어려운 것들을 알려주는 점술가들, 그런 현인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 지금 세상에 수많은 박사들,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굉장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재앙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또 재앙을 알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생기겠죠. 근심과 걱정에 쌓이겠죠. 자, 그다음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제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자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신이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급할 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루고 나올 때 다루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때는 막 거부하고 안 듣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위기가 벌어졌을 때, 그렇죠? 어떤 절대적인 그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죽을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가 바로 왕에게 총애를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냐면 이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업적도 낼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재산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이유예요. 모든 것의 이유. 그동안 사는 삶의 이유.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 14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깊이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전에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 그런 일, 그런 흉측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의 상태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꿈의 해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문제, 어려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 속에서 내가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바로 왕이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잡히거든. 근데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잡힌 사람들을 두고 왜 그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그게 우리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와 상황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에게 속은, 사단이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로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왕에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이 이렇고 저렇고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누구 책임이고 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고, 그런 잘잘못과 그런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상황에 붙잡히게 만드는, 그 이용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스도의 일밖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정말 그게 믿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유일한 문제, 거기에 따라서 유일한 답.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 문제, 그 사건은 그 문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게 답이라는 거.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흉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거기에 내 모든 우선순위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큰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정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속히 행하실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럴 때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절대 주권도 인정이 안 되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믿지 않은 문제, 이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 그래서 생긴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야 되고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도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문제, 끊임없이 사단이 개입되어져서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잡히게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는 문제,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나를 자꾸 속이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불신자 바로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영적 서밋이죠. 그 영적 서밋, 그것을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표현하면 이게 다락방이 되고 홀로 다락방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팀 사역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30절부터 41절까지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 그렇죠? 너와 같이 지혜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그걸 가지고 뭐가 되게 했어요? 총리가 되게 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기능 서밋. 그래서 업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걸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42절부터 우리 4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가정에 자녀들이 낳게 되어지죠.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문화섬이죠. 나중에 그 풍년들 때 다 이제 거두어 그 20%를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흉년 때 미래를 이제 대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미래 대비 미래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지금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그래서 나 하나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험악한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더 모이기 패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교회 이미지가 더 땅에 떨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의 후대들은 더더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 뉴에이지 사상에, 사단의 사상에, 전체주의 그 평등과 뭐 공존과 화합과 뭐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도무지 복음적이지 않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져 가고 정신병과 중독증으로 그 이상한 그런 성도착으로 계속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내 가정이 이런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제자를 바르게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들과 함께 예배 응답을 누릴 지교회.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누구냐는 이미 끝난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삼중직의 대사예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저 강대국가 또 개발도상국가 이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살릴 영적인 의사예요. 또 그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파수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란 말이죠. 이미 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끊임없이 틀린 것에 집착하고 마음 잡힐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이용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모일 때 말씀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진짜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두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바람과 어떤 또 불안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두고 진짜 확실한 답이 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니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그 답이 진짜 날 때까지. 그러면서 매일 평일에 또 중요한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의 흐름.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본부 전체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단의 흐름이 있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이라는 말씀이 내 현장과 너무 안 맞는 것처럼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현장과 맞아지는 그때가 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부의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와 내 현장이 맞아질 때까지 계속 그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중독 예방 지부장도 아닌데 그 지부장 모임에 가는 이유, 전체 흐름과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수도권 지역의 최원성 목사를 통하여서 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에 또 그 훈련에 계속 가게 되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RTS로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펼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과 내가 그동안 과거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복음을 계속 들으며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자립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형편에 그런 상황에 두셨는지, 그런 이유들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중독의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답이 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체험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모일 때 말씀 집중하고
흐름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 상황과 문제에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요셉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갑절의 그런 응답을 받도록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질 것인데, 지금 당면한 그 시대의 지금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또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가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재앙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이 자꾸 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다가 오늘 결론에서 주셨던 말씀대로 정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응답, 아무것도 안 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언약 붙잡고 집중하다가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정말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